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본 채널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천국 이정표를 세워가는 사역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관련한 많은 강의 영상들이 주제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11월 셋째 주에 있는 18, 19, 20, 61기 2박 3일 천국의 정표 집중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이미 출간되어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소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 라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요일마다 휴거를 풀고 있습니다. 금요일 영상에서는 휴거를 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좀 따로 빼서 좀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 주제들은 월요일 영상으로 따로 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주자들, 진정한 마지막 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역하시는 분들이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이 마지막 주자들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고 14만 4천 또한 마지막 때 주자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 저와 같이 마지막 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주자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시록 6장에 다섯 번째 인을 말씀하실 때에 순교자들이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 그 순교자들에게 두루마기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너희 동문들도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하죠. 바로 이 마지막 주자들은 마지막 순교의 수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후 3.5년 대환란기를 지나면서 마지막 순교의 수를 채우는 자들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주자들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성경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 영상에서 휴거 때 어디서 주님을 뵐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풀고 있습니다. 세 번의 휴거를 계속 풀고 있는 가운데서 첫 번째는 대환란 전에 초실절에 휴거되는 비밀 휴거, 대환란 전 휴거자들이고, 두 번째 오순절에 휴거되는 자들. 오순절의 휴거는 이제 오순절에 휴거되는 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남겨지는 이제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순절날 휴거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휴거의 예표로서 오순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휴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휴거로서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14부터 15, 16절까지 곡식을 추수하는데 이때 곡식을 추수할 때에 이스라엘 시민법에서 10분의 1 곡식과 또 이삭들이 남겨집니다. 이삭들이 남겨져요. 자, 이삭들을 남겨놓는 이유는 이제 레위기 23장 22절에서 율법에 의해서 남겨놓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에요. 무슨 시민법이냐? 객과 이방인들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들. 자,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제정해 놓은 거예요. 곡식을 추수할 때에 10분의 1 모퉁이를 다 베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삭을 남겨놓는데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자, 이걸 좀 분리해 보면은 자, 베어지지 않은 아예 그냥 베어지지도 않은 10분의 1 곡식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떨어진 이삭들이 있어요. 이삭들. 자, 요거는 레위기 23장, 다른 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명기 24장에 보면은요,
잃어버린 곡식단이 있어요. 자, 잃어버린 곡식단. 이 곡식단도 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24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곡식을 베다가 이 곡식단을 베서 옮기다가 한 달을 잃어버렸다든가 그럼 가서 돌아가서 그 곡식단을 찾아온다든가 다시 가져간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땅에 떨어졌거나 잃어버린 것은 그냥 버려두라.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곡식단도 남겨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룻기서에 보면은요. 일부러 특별히 곡식단에서 뽑아서 버려진 곡식이 있어요. 버려진 곡식. 자, 이것은 룻기 2장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미도 과부잖아.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죠. 근데 이들이 보리 추수할 때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오죠. 그래서 밀 추수와 이게 다 끝나기까지 그 떨어진 이삭들을 주어서 먹고 이제 그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되죠. 그때에 보아스가 그 하인들에게 일부러 곡식단 중에서 뽑아갖고 버려두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룻이 더 많이 곡식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지는 곡식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이 사람들이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이들이 진정한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예 베어지지도 않은 곡식과 자연스럽게 떨어진 곡식, 잃어버린 곡식단, 일부러 뽑아져 버리는 것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남겨지는 자가 되고 싶지 않은데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버려진 것처럼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시기에 쓰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예 그냥 뽑혀지지 않는 것처럼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그 환난 통과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환난 통과자들 중에 남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해요. 오히려 환난 전에 휴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환난을 거부하는 비겁한 자들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목숨을 버려 마지막 때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그분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남겨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사람들을 가운데서 마지막 때 주자들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마지막 주자들은 나는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싫어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마지막 혹독한 대환란기를 지나는 이러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남겨지는 이유가 뭔가요? 남겨지는 이유. 이들이 왜 남겨질까요? 이들은요, 남겨진다는 것은 뭐냐면 휴거에서 지금 남겨지는 거예요. 휴거되지 않고 남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휴거될 자격이 없어서 남겨졌느냐? 아니에요. 쭉정이라 남겨졌느냐? 아니, 알곡이에요. 이들은 아주 튼튼하게 이건 알곡이에요. 자, 이들이 남겨진 이유가 뭔가요? 자, 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객과 이 객이 누구예요? 이방인. 객과 이스라엘의 고아와 과부.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자들, 또 약한 자들. 자, 이들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서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이방인들, 아무것도 없는 이 몸만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쭉정이를 남겨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남겨지는 이 곡식들은요, 정말 튼실한 알곡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은요, 7년 환란이 아니라 7년 한일에 들어가는 3.5년 제가 늘 강조하죠. 7년이 대환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후 3.5년에 들어가니 후 3.5년이 대환란이죠. 자, 객과 고아와 가보. 마지막 7년에 이방교회는 7년 전에 다 휴거되고 마지막 7년은 유대인과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마지막 7년에도 이방교회가 있어요. 이방교회가 있고 유대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교회. 자, 이들이 마지막 7년 가운데서도 약한 자들이 남아요. 특별히. 마지막에 두 번째 휴거에서는요. 거의 대다수의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추수가 되지만 정말 약하고 그러한 사람들, 정말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다 달아지지 않은 그러한 믿음로로나 뭐로나 약한 자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7년 안에도 환란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환란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도우려면 이 이삭들이 약해서야 되겠어요? 이 이삭들이 믿음도 없고 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남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남겨지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질병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병원도 갈 수가 없으니까.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들을 위해서 이들은요 정말 기도해주고 정말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이분들은요 제가 열처녀 비유에 관련해서 또 세 번의 휴거를 풀어갈 건데 이 사람들은요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은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밤중에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그 기름을 사러 갈 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중이 대환란인데 대환란에도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는가? 기름 파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름을 파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기름을 파는 자들이에요. 그럼 기름을 돈 주고 사는가?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주고 값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환란기에 기름을 팔며 이 약한 자들을 이 자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 정말 주님의 휴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 이러한 자들을 돕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은사들을 부어주실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름 부음, 믿음의 기름 부음.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을 통해서 이들을 강권적으로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은요 알고 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남겨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주님을 기다렸는데 만약에 두 번째 휴거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졌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겨놓으신 마지막 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들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종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그때부터는 정말 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순교의 각오로 그 이제 후3년에 들어가서 그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결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왜? 이들을 돕게 해주셨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남겨주셨으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상급과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100% 순교자들일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들은 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이 순교자들 있잖아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환난기를 겪으면서 순교한 자들이에요. 왜 순교할까요? 우리가 그 휴거나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간증이나 그 환상을 보았다거나 특별한 어떤 경험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증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대환란기기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을 막 데리고 어디 들어가 숨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신자가
고발을 해서 선교사님이 잡혀가고 목사님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돕고 이들을 정말 환난기를 지나면서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구원의 옷을 벗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견뎌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돕다가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남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분들은 부활로서 주님을 맞이하지만 끝까지 남은 자들은 몸의 변화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상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뵙게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남겨진 이유는 이들을 위해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마지막 사명자구나. 나는 마지막 주자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후 3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람들 남겨지는 자들, 이들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누가 남겨질까요? 어떤 사람들이 남겨질까요?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남겨질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정말 약한 자들, 정말 환난기를 통과하는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후 3.5년입니다. 이 곡식 추수가 대환란 초기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곡식 추수에 따른 그때 마지막 남겨진 자들은 이미 후 3년 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때 휴거 두 번째 휴거에서 남겨진 자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겨질까 고민했을 때 아마도 달리기 또 도망가기 이런 데는 선수 1등인 자들이 것이다. 잘 도망가야 되고 잘 달려가야 되고 잘 뛰어가야 되고 사람들을 잘 그렇게 이끌어야 되고.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아마도 안전하게 이때는 도망가잖아요. 안전하게 숨는 장소들. 이 숨는 장소들을 잘 찾아내는데 1등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숨어야 안전할까? 어디로 도망가야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것들을 잘 찾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또한 세 번째는요, 자신의 배고픔과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이런 것을 견뎌내는 훈련이 되어 있는 자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떠한 최악의 환경이에요. 이 3.8은요, 최악의 환경입니다. 이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지 몰라요. 이 대환란기와 관련된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잔인한 광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져요. 그 어떤 그런 것들을 볼지라도 담대하게, 대담하게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되어 있지 않을까. 건강하게.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번뜩 제 머리에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렇다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다 남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국가들이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훈련이 다 돼 있어요. 그들이 배고픔을 참고 견디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먹어야 될 음식이 생겼을 때 자신이 먹지 않고 이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베풀 수 있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고난을 겪어내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최악의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기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것을 보고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요,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훈련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남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휴고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는 후 3.5년에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후 3.5년에도 대환란기에도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특별한 마지막 주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곡식 추수에서 남겨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남겨지는 자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혹시
지금 남겨지는 자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지막 주자들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혹시 휴거에서 남겨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주자를 세우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